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을 하든지 또 기업을 이제 시작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선물로 받아서 삶 속에 인생 속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똑똑똑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어니까 성도 한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우울해요. 시커매. 그러면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그 회사의 건물에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언제 잘릴지 모른대, 형편이. 그런데 그나마 조금 일을 하고 있었던 내 남편이 얼마 전에 실직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은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대학에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멘 하지도 않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무슨 복입니까? 내가 복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해대고 푸념을 해대더니 이제 지쳤는지 돌아갑니다. 다음날 또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어제 그분인 거예요. 하고 1시간 동안 또 푸념을 막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들으려니까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성도 앞에서. 그럼 다음날 또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아하, 틀림없이 이 사람이다 하고 뒷문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마침 뒷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착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에 남아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머물러야지 하고 이제 머물러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인 거예요. 딱 들어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 하면서 하는데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환한 얼굴로. 그리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듯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뛸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데 왜 그동안 이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왜 이제 알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설교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듣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할 것이 없어서 성경을 뒤적이면서 딱 보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세상에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성도님. 성도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대학교 앞에 조그마한 가게를 얻어가지고 국수집을 시작했대요. 국수집.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그 일을 하니까 국수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나중에는 저 길 옆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국수 먹으려고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특별한 자본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고, 무슨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도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마치 경제적인 기근과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가졌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졌던 것을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쭉 보면 이와 같아요.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는 그 때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엄청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그냥 보통 기근이 아니에요.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근입니다. 아주 심각한 기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그래도 뭔가 이 라헬강에 조금 강줄기가 이 기근 중에서도 있기 때문에 거기 뭔가를 농사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주는 이유가 특별합니다.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삭아, 네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뭔가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와 같단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그 뒤에 이유가 쭉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그 맹세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래서 그 땅에 남습니다. 그 기근등 땅에.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정신 나갔다. 햇볕을 많이 쬐더니 정신 나갔구나. 차라리 그걸 가지고 먹으면 되지. 씨앗을 심으면 그 땅 속에서 다 썩고 없어질 텐데, 잎사귀도 안 날 텐데 왜 그걸 심어? 그런데요, 이삭은요 심었습니다. 왜요?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기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붙들고 이삭은 씨앗을 심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100배를 거두어요. 그리고 창대하게 됩니다. 창대하게. 자, 여기 창대하다는 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창대한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창대함, 이 창대함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되는 복이요, 창대케 되는 복이요, 기근도 이길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이 시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날마다 여러분 입으로 좀 시인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여기 14절이에요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와우.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뭘로 주셨느냐? 맹세해서 주셨어요. 맹세. 여러분, 사람도요 맹세하면 그거 지키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맹세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아브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맹세를 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거기 맹세가 또 나옵니다. 바로 그 맹세한 장면을, 그 말씀한 장면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일한 글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큰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원문에 보면 어근으로 볼 때 바라크 바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 주고 복 준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복 주고 복 주며 그래서 바라크 바라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크게 번성케 하여 여기 또 크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같은 어근으로 보면 라바 라바 같은 단어입니다. 라바 라바. 그러니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복주다 이런 의미가 있고 라바라고 하는 것은 많게 하다 또는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그 말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를 근거로 한 것이냐? 바로 여기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라크 바라크 라바 라바.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이 맹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 읽었던 이삭에게 하신 말씀에 또 나옵니다.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복을 주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또 4절에 번성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라크 라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얼마나 귀한 복이냐 하면 아무나 못 받는 복이에요. 아주 특별해서 누구만 받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족만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누구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야, 그 부모가 나야 내가 그 부모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자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혈통이 이어져야 그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임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데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증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아주 여러분 뼛속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우리가 이삭과 똑같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군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것을 갖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 특별한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맹세된 약속을 일평생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에게 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할까 봐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확증.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예. 전에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냥 뭐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의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영원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도 오직 믿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아는데 전에도 알고 있었고 전에도 이걸 들었는데 나는 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여기 말씀대로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대감과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경을 읽는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예를 들었던 그 성도님처럼,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과 믿음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대감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생각. 아, 그거 기억나? 그 말씀 기억나는데, 그런데 어디에 머물지 못하느냐? 마음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기억으로 끝나요. 기억으로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저런 말씀이 있구나. 아, 나도 저런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람에는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길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돌짝밭이 나옵니다.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이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움트다가 햇빛이 쬐면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햇빛이 쬐면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처음에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각 정도로만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기대감 정도로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대감, 생각에 근거한 것, 내 느낌에 근거한 이것은 기대감으로 머물 뿐이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더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마음에까지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바로 믿음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전체 다 합치면 한 200만, 300만 명인데 그 60만 명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기대감으로 살았어요. 기대감으로. 언젠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까지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럼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것이 내가 기대감으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분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기대감은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이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믿음은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받은 것처럼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미 받은 것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감은 다릅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그런 일이 내게 주어지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겠지. No. 여러분, 기대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현재형.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옷처럼 입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저 뒤에서 기도할 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행동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때 미래에 그런 일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재형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때. 이 때가 뭐냐? now라는 뜻입니다.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또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믿음은 faith is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now가 있습니다. now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now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성경이 있는데 시편 2편에 8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순간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그런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세계 선교한단 말인가, 어떻게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멘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을 주신다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아멘으로 받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로.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다니.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언젠가 내가 선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할렐루야. 현재 그려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현재 내 마음속에 그려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사람이 언젠가 구원 받겠죠.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건 기대감이에요. 막연한 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요, 제가 구원 받은 것을 압니다. 현재형으로 알아요. 물론 이 구원이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와 있어요. 현재형으로 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대감과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미래형과 현재형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이 복의 믿음이 내 삶 속에 현재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략 하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전략이냐? 여호수아 전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 하나를 주십니다. 그 전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라. 매일같이 묵상하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시인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으로 내려가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형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엄마의 손을 잡으면, 내가 엄마의 손을 놓칠까 봐 꽉 잡으면 엄마가 더 세게 딱 잡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때가 확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 안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믿음이 확 형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형성, 변하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입술에서 매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무실에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액자. 근데 제가 그 액자를 따로 벽에 걸어놨다가 다른 거 거느라고 걷어서 옆에다 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이걸 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 액자를 벽에 걸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입으로 그걸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반드시 앞에다, 여러분 책상에 있으면 책상 앞에다가, 또 여러분의 냉장고에다가, 여러분이 일할 곳에 그 일터에다가 여러분 반드시 써서 날마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내 중심에 깊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른 거 거느라고 딱 걷어내가지고 옆에다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시 올려놔라. 그래서 다시 원래 걷던 그 자리에 다시 올려놨어요. 여러분 매일같이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이 기근도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이 장대하게 하시는 이 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저 여러분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 마음속에 이미 받은 것처럼 마음속에 그려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져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려질 정도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근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